12월 14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원을 걷고 말씀 가운데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전하고 듣게 해주시오고 하늘의 생명 가운데 속에서 이 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벌써 들어오셨네요. 예. 전맹희님, 잘 받았습니다. 박래신님, 예. 영레이님, 김정신님, 남경은혜님,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저도 점점 책임감이 무거워집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2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이틀을 거룩한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천문을 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 완료형을 쓰지요. 거룩한 침묵의 자리는 십자가상입니다. 이 십자가상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죠. 거룩한 침묵의 그 자리가 십자가상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나의 죽음을 봐야 되고 세상의 심판을 봐야 되고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의 머리에 부서짐의 죽음을 진정 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침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직도 잘 몰라서 이 전화가 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법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가르쳐 주긴 했어요. 방송 중에 전화를 오면은 전화를 못 오게 하는 어떤 그런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가르쳐 줬는데 제가 이해하지 않았는데 이 이후부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중에는 전화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 완료형을 쓰지요. 거룩한 침묵, 그 자리가 십자가상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나의 죽음을 첫 번째 봐야 되고, 두 번째 세상의 심판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탄의 머리 부서짐을 봐야 합니다. 나의 죽음을 볼 때에 나의 계획과 생각과 모든 변론들이 거기서 끝이지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렸을 때 영화 제목 같기도 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베드로후서에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된 바 된 실제인 것 같으나 불사르기에 간수된 바 된 그것이 주님 오시는 날 먼지 하나도 없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는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허상인 것을 봐야 합니다. 나의 겉사람의 허상을 봐야 나의 입이 다물어져요. 나의 변론들이 끝입니다. 욥기가 고난 중에서 그 변론서지요.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고 입을 닫을 때에 영안이 열리면서 두 배의 축복으로 그 장에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말이 많은 것은 그 속에 의견이 많은 거예요. 변론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자아입니다. 그 의견 속에는 자기의 논리, 의견, 합리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것이거든요. 나의 죽음을 볼 때에 진정한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탄의 머리 부서짐을 볼 때에 이 어둠의 주관자가 거짓으로 속이는 그 거짓을 넘어가지 않아 침묵하게 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이미 머리가 부서졌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은 거짓의 아비가 밀 까부르듯이 허상과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요동치게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사탄의 머리 부서짐을 정확히 본 자, 예수의 승리를 가지고 그 믿음 위에 쓴 자는 철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믿음에 쓰면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침묵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나와 세상과 사탄의 죽음을 볼 때 우리는 그때 거룩한 침묵 속에 비로소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나의 생각과 자랑과 나의 방법을 그 모든 것을 죽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먼지처럼 없어질 허상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둠의 주관자의 거짓에 죽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십자가 위에 서서 선포한 후에 우리는 거룩한 침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시간과 공간과 업이지요. 시간,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된 보이는 육은 없어져요. 이 육은 시공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 이 영의 사람, 속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시공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3차원이 현상계면 4차원은 영계예요. 영계는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 차원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영의 사람이 실제로 영이 죽은 것 같은 영이 살아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담긴 속사람은 영의 사람인데 이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것이 4차원이에요. 그리고 모든 업이 끝납니다. 이 업이라는 건 죄예요. 예수의 피 가운데 속에서 모든 업들이, 제약들이 다 사라지고 시간에 존재했던 이전 것이 다 지나가면서 영의 속사람이 등장하며 영적인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등장하는데 이 영의 사람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초월자로서 나와 세상이 간 곳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세상도 간 곳이 없고 나도 간 곳이 없고 오직 주만 남는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의 나예요. 참된 나예요. 겉사람은 허상의 나예요. 속사람은 실상의 나예요. 허상의 세상도 허상의 겉사람도 다 없어지고 세상과 나도 간 곳 없이 오직 주 안에 주만 남아있는 속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시간에 묶이지도 않고 공간에 묶이지도 않는 영의 세계 자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에 묶이지 않고 허상에 묶이지 않고 그게 진리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진리가 십자가에 있는 사람이 십자가 곧 진리예요. 이 십자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허상은 간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죽어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활의 경계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사탄이 밀가부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과 허상과 그곳에서 비진리 가운데 속임이 된 그들 위에서 왕노릇하는 자거든요. 십자가의 진리에서 겉사람에게서 초월해버리고 세상에서도 초월해버리고 나에서도 초월해버리고 세상에도 초월해버린 예수 안에 있는 그 자. 그가 세상도 나도 간 곳이 없이 오직 주 안에 있는 거룩한 침묵 속에 들어가 진리 위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가 진정한 자유자의 초월자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의 세계 가운데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초월자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죽으면 끝나요. 돌멩이를 땅에 묻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육이 변화된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영적인 다른 존재로 변화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담아 영원한 영생으로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한 유기체가 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새 사람으로 둘째 사람이 예수가 머리도 한 새 인류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려요. 이전의 시간과 공간에 있던 모든 허상의 비진리의 거짓에 초월해버려요. 너무 앞서갑니까? 이해가 되는 줄 모르겠어요. 하트가 하나도 안 뜨는 거 보니까 뭔가 아직 제 말과 여러분 속에 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십자가 가운데 내가 진정한 죽음 가운데 들어갈 때에 주님의 부활이 내 가운데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는데 그때 나의 새 사람도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겉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된 그가 다시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때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에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새 사람이거든요. 영의 세계거든요. 십자가 가운데 나의 겉사람을 육을 죽은 자롭게 여기고 드려지게 되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할 때 그것은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 속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육의 모든 것이 육의 소리로, 육의 눈으로 보던 것이 이제 육의 눈이 닫히고 육의 눈이 닫히고 육이 죽음 가운데 속에서 육이 닫히면서 영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게 부활의 내가 죽음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때 새 사람이 같이 부활하는데 그때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에요. 어저께 이것을 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전했습니다. 속사람이 살아 일어나요. 그래서 영의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감지가 되고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영 속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적인 세계가 감각되어져야 돼요. 어제 얘기한 게 그거죠. 육에는 죄의 법이 있는데 이 육신을 십자가 가운데 죽은 자로 넘기면은 내 안에 새 사람의 성령의 법이 나를 부활체로 부활하면서 부력의 힘으로 떠올린다고. 그리고 그 부력의 힘이 내가 죽은 자로 알고 여김과 함께 드려질 때에 부활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내 새 사람의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에요. 육의 몸이 있은지 영의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두 구조예요. 육의 몸인 겉사람이 있는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인 새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육이 너무 강해서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은 것인데 육의 세계를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넘기면은 주님이 부활하면서 새 사람이 살아 일어나 영의 세계가 감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동선이 알아지게 되는 것이요. 주님의 세세한 음성이 들어지게 되는 것이요. 영의 감각이 열려서 주님을 감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서. 그리고 주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력의 힘이 떠올리기 시작하면 기쁨이 있고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이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육으로 하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건 지극히 당연해요. 그분이 그분의 삶을 그렇게 사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살려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죠. 그분의 힘이 그분의 힘으로 살 때 그것은 가장 쉬운 것이에요. 부활하면은 내 짐은 쉽고 가벼운 것이에요. 신앙은 쉽고 가볍게 되는 것이에요. 기뻐요. 주님을 쫓아가요. 주님을 앞서가고.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너무 기적이고 너무 놀라워 기뻐서 손뼉치면서 주님께 영광 올리면서 뒤에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내 손이 주님의 뜻에서 온전히 종이 돼서 이 몸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주객이 바뀌는 것이죠. 십자가에 넘기면은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는 주님 뒤에 영으로 쫓아가고 나의 육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어저께 그 구조를 말씀했습니다. 오늘 첫머리에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안 되시면 어제 끝부분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새 사람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 대상, 성령으로 사는 삶,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그때 주님은 친밀한 가운데 속에서 친구로 삼아주시며 그의 모든 생각과 계획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령이 다 통달하고 계신데 그 성령이 친밀한 가운데 속에서 자신의 계획들을, 오늘 하루의 삶들을,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언이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 은사 좀 받았다고 그것도 제대로 됩니까? 진정한 예언은 성령과 친밀함 속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삶인 것이에요. 그것을 유별나게 티를 내고 뭐 자기가 혼자 예언을 받느냐, 그런 거 다 집어넣으세요. 십자가 가운데 다 걷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신령한 것 같이 해서 남 위에 굴려말라 하는 영적 교만에 들어가지 마시고 십자가 위에 손 다 내려놓고 진정한 겸손으로 나는 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 안에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순종하는 거짓 영적인 교만한 자 되지 말고 그 위에 서 있는 자들 이 시간 다 내려오시길 원해. 십자가 선으로 다 내려와서 무릎 꿇고 인간의 모든 자랑들을 십자가에서 다 끊어버리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겸손한 자로 나를 죽음 가운데 넘겨서 나의 영이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나의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님을 감지하고 주님과 친밀함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도 입을 닫으세요. 어린아이처럼 몇 개 봤다고 입 나불대거리지 마시고 진짜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게 권세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주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해요. 그러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할 때만 해요. 주님은요, 입이 무거운 사람을 씁니다. 아무데나 예언을 남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언자로 쓸 수가 없어요. 진정한 은사자도 없어요. 방언이나 좀 받고 그 방언하다 보면 통변되는 거고 예언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은사예요? 그냥 하나의 수순이지. 내 안에 일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가르쳐 주시는 거지. 그게 무슨 예언자라고 남 앞에서 신령한 척하기나 하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은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 와서 제가 웬만 집회들 다 가봤어요. 진정한 은사 가지고 하는 사람도 없고 방언 조금 통변하는 거 가지고 예언들 하고 있어요. 다. 그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개인에게 준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습득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은사라고 그러지 말아요. 진정한 은사자 아니에요. 다 손 모두고 겸손하게 다 내려오세요. 주님만 높이세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 몇 명 모아봐야 어지럽게만 하고 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걸 가르쳐 주시오. 오늘 나가다가 또 방향이 또 틀려집니다.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십자가 가운데 나를 죽음 가운데 넘기면은 그 죽음의 그 자리에서 죽은 자로 여기고 드려질 때에 내 안에 나는 죽고 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 그리스도는 내 새 사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는 것은 새 사람이 부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영의 눈도 열리고, 영의 귀도 열리고, 영을 감각하게 돼요.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사람 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을 감각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친밀함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친구처럼 알려주세요. 그러고도 얘기하지 마세요. 일이 가벼운 사람은 하나님 예언자로 쓰질 않습니다. 그리고 일상사에 그 예언이 아니에요. 하늘의 비밀한 경륜을 예언하는 것이지. 입들 무겁게 하시고 은사도 아닌 은사를 가지고 은사자처럼 흉내내지 마시고 다 그 자리에 내려오시고. 내가 한국 교회 봤을 때 은사자도 없어요. 몇몇 집회 가니까 은사자들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방언하다가 통변하는 것이고 통변이 예언으로 넘어가는데 고중도인데 그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은사자는 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은사자가 아니에요, 다들. 영적 교만한 데서 다 내려오시기를 원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고도 입을 닫고 입을 열 때, 공적으로 열 때는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예수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당처럼 점치듯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은사도 아니에요. 예언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 하면은 이분은 사랑인데 이 사랑의 성령은 나하고 펠로우십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자,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그 자리에 머물면은, 드려지면은 부활하는 것이에요. 부활할 때에 영의 세계가 열려요.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예요. 나에게서도 제단된 자요, 세상에서도 제단된 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세상도 나다 가는 곳이 오직 예수만 있고 예수와 하나 된 그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내 마음이 그 마음 돼서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이 나를 친구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통달한 것을 다 비밀한 것을 다 알려주세요. 다 알아도 나불거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외에는 얘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교회의 덕을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예언은. 점치듯이 하면서 사람 높이는 영적 교만한 이상한 혼란한 무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무질서를 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도 잠잠히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거룩한 침묵 속에 들어간 자예요. 그때 주님이 인류에 대한 자기의 처절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토록 저들을 사랑한다는 처절한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내게 막 점여주게 내 사랑을 고백해요. 주님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저 초창기에 때는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심장을 이렇게 동그라미 내더니 오려내더니 이 심장을 뜯어내. 여기서 그냥 피가 폭포수처럼 올라가는 환상을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고. 내가 저들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저들의 영혼을 내가 너한테 맡긴다고. 그 친밀함 속에 들어갈 때 주님이 사랑을 고백해요.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고백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가 성도예요. 진정한 기적은 사랑이에요, 사랑. 진정한 예언도 사랑이에요. 은사도 사랑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아 있는데 그들이 왜 여러분들이 은사로 일으킨다고 그들이 치유되는 줄 압니까?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은사 중에 가장 큰 게 사랑이에요.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이 다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치유하시는 게 사랑이에요. 이 만물이, 우리가 죄를 지면서 이 만물도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피조물을 탄식하는 것도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다고. 이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 피조물도 재림을 기다리고 부활한 둘째 사람으로서 이 새 사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화해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해요. 그들에게도 사랑을 주면요, 야수 같은 맹수도 치유함 받는 것이요, 불안 포기도 사랑을 주면은 실험 다 해본 거 아닙니까? 농장에서 여기 악한 말을 하고 여기는 칭찬의 말을 해줬더니 잘하는 게 다르다고. 우린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만물이 나왔고 그 사랑의 본체 가운데 우리가 나왔어요. 그 하나님의 본체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면,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반사시키면 온 만물이 나로 인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치유를 체험하고 생명이 웅트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열인데, 진리는 빛인데 빛과 열이 합해질 때에 만물은 소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성도예요. 천사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안식과 쉼 속에 거하다가 분부가 있으면 즉각 그 순간 순종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건 그의 영이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부력으로 또 올려져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려져서 그 우리의 영이 시공을 초월해 하나님의 보좌의 참 안식과 쉼 속에 거하다가 그분이 움직이면은 순종 가운데 같이 연합돼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이라는 건 그의 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안식과 참 쉼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바빠도 나의 육 속에 나의 영은 태고의 고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참 쉼을 누리며 안식 가운데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실 때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명칭만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그 존재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이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진정한 삶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장사 지내 나는 죽고 나의 죽음의 그 자리에 머물러 여기고 들여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연합돼서 부활할 때에 주님이 먼저 가시고 나의 속사람이 나의 영의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있는 그 곳이 보좌인데 그 보좌의 안식과 쉼을 누리며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감지하고 통달하며 그러고 있다가 주님이 움직이실 때 같이 나의 영도 따라가고 나의 육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도구가 돼서 온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의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예요. 십자가 가운데 못 박혔나니 이제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가 살아 부활의 삶으로 역사하는 삶. 그들이 거룩한 침묵인 십자가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때가 권세예요.
은사는 권세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사보다 한 단계 높은 게 권세예요. 이 권세에 담겨서 은사를 쓸 때 은사가 덕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넘겨지지 않는 이 은사는 어린아이한테 칼을 맡긴 것과 같은 것이에요. 다 그 위험한 칼들 다 수거할 테니까 지금 이 순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십자가 부여잡으세요. 그리고 진중하게 들어가서 입 다 닫고 거룩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면서도 이 인류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대한 교회의 독적인 차원에서만 은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뿅뿅뿅뿅 날아가는데 하나도 안 날아가요. 여러분 날리는 거 보고서 시작할 거예요. 하나가 떴어요. 2개, 3개, 4개. 감사합니다.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20세기 제가 이 한국을 떠날 때 70년, 80년 때 엄청나게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속에서 기도하던 마지막 떠나는 그날까지도 제가 여권을 쥐고서 문장대라는 삼각산 바위 틈에서 20일 금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요, 참 비닐로 한 장 덮어 쓰고 밤에 칼바람 맞아가면서 깜빡 졸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살라고 쭉 그러면은 또 저쪽에서도 나 똑같은 사람이 그도 살라고 또 쭉 서로 잠 깨는 거죠. 쥐어 밤새서 그러다면 새벽에는 막 열이 나고 붕붕 날아내려요. 힘이 2배도 더 넘치고 골짜기마다 산마다 한국 강토의 기도의 붐이 일었어요. 갔다 오니까 다 식어져 버렸어요. 그땐 진짜 부흥회도 부흥회 같았고 목사님들도 진짜 목사님들 같았어요. 목사님이 한번 신방한다면 그냥 이틀 전부터 막 청소를 하고 잘 배우지도 못했는데 진정으로 목사들이 설교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자처럼 경청을 하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 다 교만해져 있고 은사자도 없고 은사자라고 해서 가보니까 다 부업고들 가짜들이고 권세라는 얘기는 아마 듣도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21세기에 새로운 영성의 바람을 시작합니다. 예수 채플로 은사보다 한 단계 높은 권세로 들어가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1세기의 새 영의 바람으로 역사할 거예요. 기존에 썩은 고목들 같은 거 다 쳐내버리고 복음의 새 생명으로 21세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주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역사되지 않으면 한국 교계에 새 희망이 없습니다. 오세요. 이 바람을 같이 일으키길 원합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각자가 다 일으켜서 썩은 고목들 새 생명으로 다 밀어내는 새로운 새 역사를 한국 교계를 통해서 온 강토에 기도의 바람이 다시 불고 예수의 바람이 다시 불고 복음의 바람이 다시 불기를 원합니다. 질그릇 속의 보와 이불을 얘기합니다. 어제는 잠시 얘기했는데 그거에 이불을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신앙은 질그릇을 닦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겉사람에게 가졌으니 신앙은 질그릇을 닦는 행위가 아니에요. 겉그릇을 닦아서 전시하는 진열장이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깨지 않은 신앙은 그것이 자기 의가 되는 것이에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거짓 것들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가 나와도 얘는 잘 믿지를 못하지요.
늑대 소년들이 돼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만 얘기할 거예요. 십자가만 붙든 사람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자기 의로 자기를 자랑하니까 그게 사탄이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것이, 사이비가 되는 것이. 인간은 십자가 외에 난 세워놓지도 않고 저도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 공과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못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에요. 그게 사탄이에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다가 땅에 찍혀버리는 것. 이단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사이비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 땅에 거짓 것들 가지고들 교만해진 것들 다 그거 비슷한 모양들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를 높이면 그것도 사탄의 비슷한 뒷꼭지요. 무슨 은사 받았다고 자기 높이는 것도, 사람을 신령하게 높이는 것들도 다 내려와야 돼.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다 이단이에요. 지금 높아진 것들은 다 이단이에요. 십자가 위에 영광 자기 것으로 훑어먹는 것들 다 내려와야 돼. 그게 다 이단이에요. 교리만 이단입니까? 하나님보다 넓으니 당신이 높아지는 게 이단이지. 자기 아성들 싸지 마세요. 목사 높이지 마세요. 신령한 척들 하지 마세요. 목사 다 내려와야 합니다. 장로 다 내려와야 합니다. 직분자들 다 내려오고 오직 십자가 하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다 내려와야 돼. 거기서 남들 정지하지 말고 의신앙인 종교행위 하지 말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분 한 분 높이고 그분의 피 아래 은혜 아래 다 내려오셔야 돼. 십자가 위에 높아진 것들이 다 이단이, 사이비들, 거짓 것들이 다 당신도 거짓 것이고 당신도 거짓이고 당신도 거짓이야. 자기 아성들 싸지 말고 교회가 니께 내까 어딨어 다. 예수가 머리로 한 교회지. 오늘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려와야 돼요. 목사님들, 회장님들, 총회장님들, 총무, 교회협의회, 목사회 그 딱지 다 내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요. 담임 목사 다 내려와요. 몇 명 다 내려와요. 그게 당신 겁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한번 봐요. 성도들이 그 위에 있으니까 안 보이죠. 저도 총회장들이 모이면 목사 회장도 해봤어요. 그 꼭대기 있으니까 안 보이더구만요. 세상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압니까? 목사님들. 진정한 회개 없으면 우리는 대통령 끌어내리는 거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회개하고 내려오세요, 다들. 그리고 눈물 흘리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회개하면서 21세기를 눈물로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으면 이 기독교의 희망이 없다는 걸 아시기를 원합니다. 당신 교회 하나 산다고 당신도 죽는 거예요, 같이. 이 교계가 죽으면. 신앙은요, 질그릇을 닦는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을 메스를 듭니다. 질그릇을 닦아 전시하는 진열장이 교회가 아니고 신앙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깨지 않은 신앙, 그것은 자기 의예요. 예수 얘기한다고 뭐 다 가려지는 줄 압니까? 예수 이름 걸어놓고 자기 야망꿈 다 그대로 있고 자기 의예요. 깨지 않은 신앙, 그것은 모양 바뀐 나예요. 세상의 꿈들 예수로 바꾼 것뿐이에요.
그 자기 의예요. 이름만 예수지. 이름만 예수 고려놓다고 그 안에 자기 야망, 꿈, 명예, 자랑들 다 의의 신앙들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 주님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영으로 시작했다가 다 육으로 마친다고. 구원은 은혜지요. 구원 후의 삶도 오직 은혜예요. 내가 구원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듯이 구원 후의 삶도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이 이루는 그 십자가 가운데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된 순종한 가운데 속에서 머리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 야망, 꿈, 자기 수단, 방법으로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들 중에 앞서간 자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이끌고 가지도 않는 하나님의 아들도 수준이 안 된다면 어떻게 목회를 끌고 갔습니까? 교회를 끌고 갈 수 있고. 내려오세요. 그리고 다 깨세요. 십자가에. 깨지 않은 신앙, 그건 자기 의인 거예요. 깨지 않은 신앙, 그건 모양만 바뀐 나예요. 세상이 있다가 교회로 바뀐 것뿐이에요. 나예요, 나.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런 거. 신앙의 불변의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나에게서 나온 것은 나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한 것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높이게 돼 있어요. 불변의 법칙이에요. 주에게서 나가는 것은 주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주가 하는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은 나를 높이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내가 훑어먹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 걸어놓고. 의의 신앙은 반드시 자기를 높여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의의 신앙으로 하면 자기를 높이고 인간의 자랑을 하다가 깨지는 거예요. 영인 것 같은데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들이받고 깨고 양파 쪽파 대파들이 나눠져서 파울파 무슨 파. 그래서 바울이가 내가 너희들을 밥으로도 할 수 없어. 내가 젖꼭지 물리는 어린아이같이 대한다고. 고린도 교회 모든 은사가 다 충만한 거기에 재림신앙도 있고 구변도 있고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 충만한 그들에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영을 하면서도 그건 영이 아닌 거예요. 스피리처 영은 가짜예요. 진짜 영은 제로 영이에요. 십자가에 나를 제로로 놓는 주님만 스피리처예요. 선한 선생이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예수님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질 않아요. 우리는 선이 없어요. 오직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사랑하고 나누질 않습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이. 그래서 십자가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의 자랑이 다 없어지니까. 저는 절대로 일한 될 수가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십자가 떠나면 그날이 내 죽는 날인 줄 알아세요.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그게 중심인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있고 말씀이 있고 아무리 있어도 십자가 중심 잡지 않으면 말씀인 이단으로 나가고 능력인 이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 십자가의 중심만 잡으면 말씀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십자가 그 자체가 죽음 가운데 주님이 능력 되셔서 가장 큰 능력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초능력자를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깨서 하나님이 능력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말씀을 쪼개고 깊이 들어간 것 같아도 그게 지혜의 모양이에요. 이단들이 쓰는 선악과가 지식의 나무 아닙니까? 이상하게 풀고 해가지고 신비하게 풀어서 사람들 현혹시키고 거기 가보세요. 십자가가 없지.
십자가가 있는 이단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이단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교회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깊대.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많이 푼대. 다른 목사님은 말씀도 안 해요. 요즘엔 뭐예요? 예전에 내가 한국 떠날 때 그런 거 없었어요. 와보니까 뭐예요? 비디오 보면서 예배드리는 이런 거지 같은 예배들이 다 있더라고요. 영의 세계인데 자기 목사 아니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그 목사는 하나님 뒷꼭지처럼 높아져 있는 목사니까 분명히 우리 목사님 하니까 우리 목사님 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 제일 높아진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는 거지. 안 가르쳐준 거지. 성도가 그래도 자기가 거기서 그 영광 훑어먹으면 안 되지. 내려와야지. 그러지 말라고. 무릎 꿇고. 그 앉아서 자기가 제일 많이 아는 척하니까 그게 이단이야. 그게. 남 정지하지나 말고. 십자가에 높아진 것이 그게 이단이에요. 이 시대는 이단을 정죄할 자격도 없어. 당신들도 교리도 온전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지도 못한 사람들이야. 당신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할 자격도 없고 이단이라고 욕먹는 그들도 다 똑같아. 다 무너져야 돼. 그리고 새로 시작하십시다. 밑바닥부터. 처음 은혜 받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덤으로 받은 인생들 다 아니에요. 거기서 뭘 취할 게 있습니까? 거저받은 덤으로 산 인생들. 그냥 은혜 가운데 덤으로 살면 되시지 않습니까? 더 큰 종 돼야 돼요? 큰 종 작은 종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진실하면 돼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이 땅에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 다시 한번 재평가될 때 여러분이 어디가 있으려고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늘 분별함에 방자에 여기지 않고 그냥 은혜 하나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십자가 붙들고 겸손한 사람 그 위치에 서기를 원합니다. 신학 쪼가리 나부랭이 좀 배워. 저도 16년을 했어요. 신학교를 6군데나 들락거렸어요.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똑같이 해볼까요? 공부를 했으면 더 했고 신학을 했으면 더 했어요. 은사를 받으면 더 받았고 말씀을 받으면 더 받았을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십시다. 의의 신앙은 반드시 자기를 높여요. 껍질을 벗으면 그 안에 영적 교만이 있고 칭찬과 자기 자랑뿐이 없어요. 경건한 모양들은 가지고 껍질 하나만 들려보면 더러운 영적 교만들이 있고 칭찬과 자기 자랑뿐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그것은 풀과 나무와 집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불 속에서 받는 해를 받는 구원이에요. 다 타버리죠. 내게 나온 것은 다 풀과 같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다 없어지고 나면 그것이 해를 받는 구원이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땅에서 자기가 다 받았기 때문에. 은혜신앙은 반드시 주를 높이게 돼 있어요.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상급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의 부활체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자기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천국은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 거룩한 곳에 여러분이 한 것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여러분이 한 것은 그리스도의 공력의 불로 다 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것이에요. 공력의 주의 불로 다 태워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피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죄가 다 씻어서 생명책 하나에 펼쳐지는 것이죠. 그 생명책 안에 주로 한 것만이 그것이 쌓여서 상급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나의 부활체가 되는 것이요.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이요. 이거 하나만이 귀한 것이요. 이 땅의 거 다 허상들입니다. 없어집니다. 총회장 딱지 다 허상들이에요. 회장들 다 딱지 허상들이에요. 총회장들이 모인 목사회장도 해봤어요. 저도. 그 딱지 다 허상들이에요. 다 풀과 같은 거예요. 집과 같은 것들이에요. 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그날 주의 불에 없어져요. 그러기에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예수의 영접 없이는 절대 불가해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영을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질그릇이 십자가의 자아 파쇄 없이는 절대 불가하는 것이에요. 질그릇이 깨어져 자아 파쇄가 되지 않으면 십자가의 신앙, 주님의 신앙은 불가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주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겉사람이 파쇄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나와요. 그러면 15절까지 쭉 보면은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어요. 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위에 빌답되는 것이에요. 예수 외에 예수가 하지 않은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일 걸어놓고 자기의 열심들 가지고 자기의 자랑들 아무리 세워놔 봐야 육으로 한 거, 영으로 한 거 다 육으로 다 끝마치게 돼 있고 이 땅에서도 최종적으로 주님의 불로 다 없어지는 것이요. 오직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만 주님이 한 것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름만 예수만 걸어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일 자체도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고 천국은 오직 티와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것만이 거기서 남는 것이에요. 계시록 4장 10절에 보십시오. 24장로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 24장로들이 자기 금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왜 그럽니까? 이 면류관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 것이라고 주님의 보좌 앞에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주님이 하신 것인데 그래도 나의 육을 가지고 주인 되셔서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해 주는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 24장로가 금면류관을 주님께 드죠. 영광을. 이것은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고. 이것이 주의 장로된 자의 모습들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목사가 이 모습을 가지고 가면 집사는 설설일 겁니다. 장로들이 이 위치에 서 있으면 성도들이 배우자는 않겠습니까? 십자가 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다 배우지요. 어린아이들이요. 어린애 엄마 아버지 싸운 거 다 알아요. 뭐 깨끗한 척해도 엄마가 지금 뭐하고 뭐 무슨 거짓말하고 다 알고 있어요. 아이들. 성도들이요 다 압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껴입고서 말이에요. 예배 끝나면 싹 도망가가지고 양파 껍질처럼 사람들하고 이렇게 담벼락서 아무리 싸도 성도들 다 알아요. 계시록 4장 10절에 금면류관을 파서서 던지는 24장로를 배우세요. 그럼 온 성도까지 다 배워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그들이 시작할 겁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불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은 남아 상급과 면류관이 될 것이고 나무 풀과 집들은 다 해를 받는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영광 치우다가 그날 저 구석에 있는 한 성도만도 못한다면 얼마나 창피가 되겠습니까? 영혼이. 낮은 자로 내려오세요. 상석에 앉지 말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됐어요. 만약 누가 칭찬을 하면은 그냥 벌레들 보듯이 도망가세요. 그 자리에 취하지 말고. 그리고 성도들도 주님을 높이지 사람을 높이지 마세요. 설사 그에게 멋있는 설교가 나오고 멋있는 능력이 나오더라도 그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을 높이시고 사람은 높이지 마세요. 저 사람 저렇게 허접대기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온다고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하시고 사람은 높이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있지. 고린도전서 15장 37절 41절에 보면 바울이가 멋있는 얘기를 해요. 내가 장래의 형체를 심는다고. 장래의 형체의 알갱이를 심는다고 그래. 우리의 이 땅의 100년의 삶은 영혼의 한 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 한 점이 우리의 영원한 부활체를 결정져요. 이것도 뭐 잠자는 것 빼고 다 빼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부활체도 말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별들의 영광이 고린도서 15장에 다 다른 것이에요.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인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영광이신데 그 영광의 영광으로 화한 자가 해와 같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인고 별인고 별들의 별이 또 달라요. 영광이 없는 자가 영광 앞으로 가면 그게 영광인 줄 알아요? 그게 더 불편해요. 그래서 자기의 영광만큼 있는 그 자리가 가장 편한 거예요. 자기한테. 우리 그 기회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잠시 사는 이 땅에 그 알갱이를 심는 거예요. 100년에 한 점도 안에 영혼에 그것도 반 뭐 자는 것 빼고 일하는 것 빼면 몇 달이나 합니까? 그 몇 달 그것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부활체를 받겠다. 오늘 하루를 영혼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자가 되야죠. 하루를 천년초로 바꾸어야 되죠. 그가 지혜로운 건축자죠. 영광이 다 달라요. 천국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구원도 해를 받는 구원이 있어요. 영광도 다 달라요. 영혼과 현세는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부활체가 오늘 바뀌어 변화가는 겁니다. 내가 이 냉수한 것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을 대접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기억한다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급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영혼으로 바꾸는 삶, 그게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오늘을 영혼으로 바꾸는 삶, 그가 지혜로운 건축자인 것이에요. 오늘과 주님이 뭐 재림날 뻥하고 바뀌는 줄 압니까? 주님은 지금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돼서 부활체로 자꾸만 바꿀 때 이 부활체가 영화되는 것이고 이 영화가 주 오시는 날 영원한 영체로 변화하는 것이 우리의 부활체가 되는 것이에요. 나의 속사람이. 그리고 속사람으로 한 이 겉사람의 일들이 이것이 상급이 되는 것이에요. 순종한 주님이 주인 돼서 한 주님이 하신 것. 이 속사람 부활체가 되는 것이고 이 겉사람이 주님이 주인 돼서 주님이 하신 종으로서 하나님의 손발이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이 중요한 것은 계급장 아무리 멸류관 다 있어도 잘 때는 다 먹고 자지 않습니까? 부활체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활체를 오늘 하루를 영혼으로 바꾸고 사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십자가의 나를 내려놓고 부활한 삶으로서 순종돼서 이 겉사람이 주의 일을 이루는 주님의 뜻으로 여러분 힘으로 하는 거 말고 그건 의의 신앙이고 그거는 페이크예요. 예수 모양으로만 그 안에는 거짓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것은 다 집이고 주님이 주인 돼서 한 거 그것이 상급이 된다니까.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 알갱이를 심는다나요? 그 알갱이라는 것은 고린도서 15장 부활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은 상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멸류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생각해 보세요.
30년, 40년 다 까먹고 있다가 뭐 얼마나 살겠어요? 100살이나 살겠습니까? 잠자는 거 빼고 일하는 거 빼고 다 하면 진짜 몇 달이나 남았겠어요? 열심히 하세요. 살아있을 때. 일할 때 충성히 다 하십시오. 영원한 영광으로 다 바뀝니다. 주의 일들은. 순수하게 한 것들은. 남이 안 보는데 한 것들이 더 귀한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화할 거예요. 그날. 보이지 않는 데서 열심히 하세요. 보이는 데서 하는 거 이 땅에서 다 훑어먹어서 그날 받을 것도 없어요. 정말로 하늘에 쌓아 내 자산을 자식들 남겨줘봐야 그 고마운 줄 압니까? 옛말에 있잖아요. 3대 가지 못한다고. 하늘에 쌓아두세요. 하늘에. 냉수 한 컵도 다 기억되세요. 무익한 말까지 가서 행록 심판을, 둘째 심판, 사망의 심판, 저들이 불신자들의 심판을 받겠지만 우리도요, 냉수 한 컵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다 계산하셔서 완전한 공의로서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거 짐들, 돈들 그거 다 싸들고 집에 갈 겁니까? 여러분이 본향 갈 수 있어요? 빈손에 왔을 때 다 빈손에 놓고 가는 거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늘에 쌓아두세요. 거긴 좀도 도덕도 없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이 땅에서 자랑이나 받으려고 하고 명예나 쫓아다니려고 하고 여러분이 부와 기 그것도 다 없어지는 허상들이에요. 진정한 부는 영원한 천국에 쌓아놓는 부자가 진정한 부자예요. 하나님은 매 순간 최선의 좋은 곳으로만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관점은 없어질 허상의 육신과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부활체와 영생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영생과 부활체에 맞춰 있고 우리의 관점은 땅과 육신과 겉사람의 축복만 맞춰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질그릇에 예수를 담아 깨뜨려 예수를 나타내려 하는 것이에요. 육을 깨서 영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었는데 그 축복론을 다 훑어먹고 20년, 30년 다 까먹쳐 버렸어요. 다시 십자가에 와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기름 부음의 성령이 역사돼서 십자가 가운데 다시 들어가 기독교를 이런 의지 같은 기독교가 아니고 정말 수준 높은 기독교로 몇 단계를 끌어올려놔야 돼요. 이방 위에 높이 등경에 서서 예수의 윤리를 이 땅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예전에는 개혁개혁개혁, 요즘은 개혁 말고 혁명이라는 얘기 나더라고요. 종교개혁이 영예개혁이 없지 그냥 제도적인 개혁만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교로 나와가지고 성정을 했는데 영적인 개혁이 지금 필요한 시대에 기독교 안에서 참 영성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산에 들어갔다 나온 게 이거예요. 십자가의 영성, 기독교의 영성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고난은 영의 축복이에요. 나를 부셔서 영원한 부활체로 바꾸는 과정인 것이에요. 시련은 주의 축복이에요. 나를 깨뜨려 예수의 영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징계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나를 분쇄시켜서 하나님만 나타내는 수술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파쇄, 그것은 고난과 시련과 징계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제 영으로 철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영이고 본향이고 여러분의 부활체예요. 우리의 눈은 이 땅의 축복이고 겉사람이고 이 세상의 육이에요. 육이 깨어져야 영이 되는 것이에요. 겉사람이 파쇄돼야지만 속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원한 영의 부활체를 만들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과 징계와 이런 것이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바뀌고
조막손들이 오그라진 손들이 펴지고 굽은 발들이 펴지고 영의 사람으로 변모해 나가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의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불시험은 영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육은 슬프나 영은 즐거워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연단한 후에는 나의 약함을 처절히 보고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만 높이고 바라보는 산산이 부서진 옥합과 미랄과 질그릇들이 돼서 주의 향기의 생명과 보배를 비추게 되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스트레이트로 얘기해 버렸습니다. 아프지요. 육이 깨지고 육의 아픔 속에서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떨어지겠습니까? 망해도 봐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알지요. 여러분의 힘들 방법들이 깨져봐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알지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 땅이 다 아니고 본향도 좀 보게 하고 결국 뭐예요? 허상은 허상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실상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도 필요한 거고 징계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영으로 깨어서 철든 자식들은 불시험이 올 때 도리어 육은 슬퍼하나 영은 즐거워 기뻐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시험이 가장 큰 축복인 줄만 아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영의 축복의 시작이에요. 시련이 옵니까? 그는 나를 깨뜨려 주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징계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나를 파쇄시켜 하나님만 나타내서 영원한 부활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불시험이 가장 큰 축복인 것만 아시기를 원합니다. 다 깨어지고 맞은 후에 진정으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라고. 주를 그때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욥도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귀로만 들었었어요. 의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귀로 듣는 의의 신앙, 하루에 3번씩 아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의의 신앙이 그 고난을 통하고 나니까 내가 예전엔 귀로만 듣사옵던데 이제는 내가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본다고 영원히 열리지 않습니까? 입을 닫으니까 입 닫으세요. 거룩한 침묵의 자리로. 못 조금 한다고 나불대지 마시고 입 다 닫고 십자가의 침묵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침묵 속에서 거룩한 부활이 영체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서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대면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한 그의 아들의 형륜을 가지고 교회의 톡스러운 예언들을 하며 권세 가운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품에 품고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서 가장 어두울 때에 가장 빛된 하나님의 빛의 아들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가 나의 전부고 나의 호흡이고 생명이고 나의 전부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의 신앙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점점 무거운 말씀이 전해집니까?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오고 하나님 저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받은 상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게 해주시오고 하나님이 징계와 채찍에 맞을 때라도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오. 영의 사랑으로 변모하며 오직 주 한 분만 남아 그분이 나의 전 모든 것이 되고 그분을 호흡하며 그분의 생명 가운데 속에서 그 안에 참 쉼을 누리고 참 자유하며 이 땅에 누릴 수 없는 지극한 지복 속에서 이 땅을 초월하는 권세 가운데 주님의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채플 식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